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의를 정말 잘 마치고 또 이렇게 한 주가 시작되었으니 우리 안에 다시 살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충만하게 도와주시되 육체가 있음으로 연약한 모든 것을 이 시간도 주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권세,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 영적 생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입술로 기도하며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뢰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응답하시는 그 응답을 소유하고 우리의 심령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로 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함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바로 이 기준이 된다는 뜻이고, 사람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분을 의인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그분은 본질적으로 바로 하나님은 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계속 글을 쓰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본적으로 2장에 보면 28절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이러면서 진짜 유대인이 누구냐? 이면적 유대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진짜 유대인이고, 할례는 몸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진짜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받는 사람들이 진짜 할례 받은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이것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이렇게 회심하고 난 다음에 자기를 돌아보니까 옛날의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옛날의 모습을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의 모습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긍지가 얼마나 대단하고 자기가 할례 받은 사람이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프라이버십니까? 창세기 17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이제부터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해라. 이제는 넌 전 세계의 아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내가 너와 이렇게 언약을 세울 것이니까 너도 내 언약을 지켜라.
언약을 지킨다는 표시로 이제부터는 할례를 행해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몸에 할례를 받음으로 내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첫 언약, 그 언약 안에 지금 내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 자부심이 굉장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도 자기가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도 역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고 몸에는 할례를 받은 정말 육체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굉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그렇게 잘 알고 있고 잘 표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볼 때 자기들은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바울이 볼 때 뭐가 나오냐? 유대인이라고 해서 뭐가 나왔고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신앙생활이 뭐가 나온 게 있느냐? 별거 없더라.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범세마느니 첫째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이제 율법을 맡은 자들 있죠. 구약 성경을 책임진 자들입니다. 나름대로 굉장한 게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볼 때 자신의 옛 모습을 바라보면 너무나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않음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예를 든다면 유대인들이 성경을 잘 안다고 말하는데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다고 말하는데 정작 그들이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를 계속 범하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잘못되었느냐?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그것이 잘못되었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잘못된 것이냐? 없애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설사 인간이 그것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그것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그 사랑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이방인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이렇게 담겨 있겠죠. 그러면서 계속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불의가 내게 있는 내 불의가 내가 잘못된 것이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때로는 이 육신의 행동이 잘못되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난다면 사람들이 뭐라 말할까 하는 것을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어제도 우리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꼴등이 있으니까 1등이 있다. 꼴등이 말하기를 내 덕분인지 알아라. 1등한테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나 때문에 너 1등한 줄 알아. 내가 잘했으면 너 1등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꼴찌의 변명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의 어떤 불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누가 이것으로 말할 수가 있겠느냐? 내 거짓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빛난다면 누가 그것을 난 책잡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모호할 때가 있죠. 글쎄,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막 거짓말을 했어요. 나쁘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막 엄청나게 우리가 포장을 하고 천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포장을 했을 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구나. 예수는 대단하시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괜찮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보고 과연 손가락질 함부로 할 수 있겠느냐. 근데 이 당시에 바울이 지금 그런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를 전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 8절에 보시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하지 않겠느냐. 이 뒤에 가보면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느니라.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느니라. 물론 이 말은 죄를 깨닫는 분량이 많을수록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처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렇게 선교를 하니까 5장 1절에 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6장에 가면은 1절에서 그러면 은혜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매우 영리하게 말하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내 거짓말이, 내 불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으면, 그 영광을 풍성하게 했으면 누가 나를 손가락질하겠느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옳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렇게 거짓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꼭 드러내야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원래 의로우신 분이시고 인간이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그분은 애당초에 바로 영광 중에 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분이 참되시고 그분이 의로우시고 그분이 영광 중에 계신 것을 알고 찬미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할 것도 거짓말할 것도 없고 그분을 깨닫고 그분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노력, 그것이 믿음이 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외치고 싶은 말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분은 애당초에 높으신 분이시고 영광 중에 거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이렇게 외적인 모습으로 내가 포장하지 않아도 이미 그분은 영광 중에 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외적인 모습으로 포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겉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내 혈통을 따라 난 유대인이라는 그런 신분, 내 몸에 가지고 있는 할례라고 하는 그런 신분, 이런 외적인 모습을 지금 주님이 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 내 마음과 내 영혼, 내 속사람이 진실되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알고 믿고 그 참되심에 동참하는 것이 참 믿음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자신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을 때 모든 사람이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정말 가말리엘의 문 안에서 공부한 대단한 사람이 있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있지, 굉장한 사람이다, 모든 사람이 칭찬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이었었고 이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러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때,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할 때 오히려 주님과 더 가까워져 있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신분, 또 믿음 안에서 가지게 된 신앙의 신분, 목사라고 하는, 또 정말 장로라고 하는, 안수집사라고 하는, 또 직분자라고 하는 이런 외적인 신분이 나의 자랑이 되고 또 사회적인 신분이 자랑이 되고,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주님 풍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과 상관없이 원래 참되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빨리 깨닫고 내 속사람이 참되고 내 속사람이 정말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동참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내 모든 삶이 굴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나를 통해서는 예수만 드러나게 하소서. 정말 유대인들처럼 겉으로 드러난 신분이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내 속에 임하신 성령으로만 자랑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만을 자랑하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참되심을 바라보고 그 참되심에 나를 맡기는
그런 충만한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